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오늘 보니까 6월절, 그리고 9절부터 시작되는 77절, 13절에 시작되는 초막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6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77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절기를 매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월절부터 살피겠습니다. 6월절 1절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이랬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정월이 시작하냐면 6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날 있죠. 그날이 정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구원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녁에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이끌고 다듬어 가실 때에 처음은 항상 구원과 창조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빚어 가실 때 구원하시고 창조하셔서 그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정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비벌, 정월 1월 1일이 되면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결심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기억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럼 짜증나요. 그러면 벽이 느껴져요. 야, 오늘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항상 모세가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계획,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면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감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침에 의사들이 회진 돌죠. 회진 돌면 상처가 붙어 있다고요. 그 의사는 장기를 이렇게 맞춰만 놓는 것이지 붙이고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사의 고백이에요. 붙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붙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오늘 첫날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감격하며 시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첫 시간에 주시는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이 아니라 감격과 구원과 창조에 대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절 9절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주를 세면 그때 이제 곡식이 처음 익는 때거든요. 그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광야에 있어요. 아직 광야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가나안까지 입성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절기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될지 안 짓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가나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한, 싸워서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는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지금 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드리라. 이 말은요,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내 힘 가지고 하면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더딘 것처럼 보이나 40년 돌았으니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777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도 열심히 하면 지형이 바뀌잖아요. 세계 지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77절 매년마다 하나님이 이런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죠.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뭐 집 옥상에서 자든지 텐트, 초막을 치고 자라. 이것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까?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가장 풍성한 먹을 것을 쌓아두고 다시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광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때가 온전하게 즐거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환경이 바뀌면 즐거울 거라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가 진짜 즐거워할 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던 때가 있었느냐? 너희를 그때만큼, 고난 당할 때만큼 보호하시던 때가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붙들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독할 때였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죠. 고요할 때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독할 때, 고요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자녀가 아프면 항상 그 곁에 있죠. 똑같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 곁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생기겠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더 감사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고난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즐거워할 때라고 오늘 초막절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세상 즐거움과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1절, 초막절을 매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죠. 매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선적 시간 개념이라 그래요. 직선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선적 시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순환적 시간 개념으로 바뀌어요. 직선과 원형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죠? 만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이 절기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뭐냐? 죄인이 무너져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이 7번 지나면 50년 해방 다 시키고 빚 다 탕감해주고 대안식년, 희년을 선포하죠. 이 무슨 은혜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예요. 다시 하라.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죠. 다시 시작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예요. 일주일, 안식일, 우리가 6일 동안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요. 매일 새벽 기도, 어저께 하루 밤에 죽었다가 오늘 지금 깨어나서 다시 오신 거죠.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끝났고 어제 싸운 것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어제 내가 잠드는 것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없어져야 돼요. 미안해 이러는데 언제 어디서 왜 미안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년 7년마다 50년마다 이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절기 3대 절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 매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어제 죄 지었던 것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하면 끝나고 오늘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